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인데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참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다 함께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1972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개성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구역구역마다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겠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곡산이라는 지역을 불도저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곡산에서 공사를 하다가 그만 땅이 푹 꺼지는 일이 벌어졌고 땅이 푹 꺼지자마자 불도저에 운전을 하던 사람이 뒤집혀지고 그리고 푹 꺼지는 땅에 주저앉게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그 푹 꺼진 땅 주변을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굴, 땅굴이죠. 그 땅굴에 사람들이 살아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명. 그리고 거기 책임을 맡은 목사님 김태용 목사님 끌어냈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19명 중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13살, 14살. 그 아이를 끌어냈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은데 여기 13살짜리 혹시 있어요? 13살? 여기 의자 하나 빌려주실래요 누가? 그리고 밧줄 있어요? 13살짜리 일어나 나와 의자, 밧줄 뭐 전깃줄이라도 괜찮아요. 안 무서워? 목매서 죽일 거야. (13살짜리) 아이를 의자에 올려놓고 아이가 무서웠겠죠. 엄마 목을 매던 아저씨가 얘 엄마 누구냐 손을 들었고 나오라고 했고 엄마가 나오는데 엄마를 보고 아이가 더 큰 소리로 엄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엄마가 한 말, 야 얘 어머니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죽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그 말을 들은 목을 매던 아저씨가 땅바닥에 이 아이가 떨어지는 순간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목에 걸려있던 밧줄을 잡습니다. 매달려 있어요. 엄마가 얘 어머니 이쁘게 가. 그 아이가 손을 놓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갑니다. 13살 1972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아이가 죽었고 그의 형 14살짜리도 그렇게 죽었고 세 번째 끌려 나온 분은 그 무리를 가르치던 김태용 목사님. 빨가벗겨서 땅바닥에다 뉘우고 손을 벌리라고 그래서 손 벌리고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스팀 롤러라고 하는 넓적한 그 쇠바퀴로 그 목사님을 으깨서 죽입니다. 발목이 으스러지고 무릎이 으스러지는데 그 목사님 내 구주 예수를 도우 그렇게 죽어갑니다.
19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죽어갔는지, 얼마나 많은 찬송을 불렀는지, that I know that. I don't know that. 그건 몰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제가 만난 북한의 한 청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너 몇 살에, 몇 년에 태어났니? 1972년에요. 어디서? 곡산에서요. 뭐야? 곡산에서 이런 일이 1972년 내가 태어나던 그 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알아? 몰라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 아이가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선생님, 왜?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17살 난 이 청년의 입에서 고백한 단어,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그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제 손바닥에다가 알았어. 아셨으면 선생님하고 제가 한 형제? 그래. 잡았던 손을 잡아 끌면서 그의 품에 안깁니다. 그 청년이 저를 꼭 끌어안고 제 귀에다가 한 말 한마디, 형님, 울고 있었습니다. 소원 있어? 예. 뭐야?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한 달에 20원. 예. 생활이 돼? 어려워요. 내 소원이 뭐냐고. 저 20원 벌어요. 그 얘기 했어. 네 소원이 뭐야? 뭐야? 저 11조 내야 돼요? 20원에서 11조를 떼면 2원이에요. 어떻게 해? 2원. 어떡할 거야? 11조를 보낼 데가 없어요. 목사님도 없고요. 장로님도 없고요. 선교사님도 없고요. 교회도 없고요. 그때 제가 한 말, 내가 목사다.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이거 11조예요. 10달치 11조를 모아 20원을 제게 주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갖다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북한 돈이에요. 북한 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웬 간첩이 왔다가 헌금했나 보다. 나중에 설명을 해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놀라지 마세요. 그 청년 다시 물었어요. 소원이 뭐냐?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받고 싶어요. 소원 또 있어? 있어요. 뭐야? 성경책 한 권. 어떡하죠? 저희 집에, 저희 서재에 성경이 수십 권이 있는데 그걸 갖다 줄 수가 없어요. 그냥 돌아오면서 저는 그 청년을 재작년까지 후원을 했습니다. 1972년생이니까 이제는 나이가 들었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17살이었지만 그 아이가 아니죠, 이제는. 재작년까지 그 청년을 후원을 하고 도와주고, 그런데 너덜너덜해진 종이 한 장이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종이 한 장에 쓰여있던 말, 저 엄마하고 아내하고 8살, 9살 난 두 아이하고 수용소에 끌려와 있어요. 형님, 저 수용소에서 꺼내려고 수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나를 이곳에 보낸 줄로 알아요.
수용소에 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줄로 알아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 대신 밖에 있는 성도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한마디 더 썼어요. 거룩한 그루터기가. 누구죠? 자기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쓴 그 청년. 죄송합니다.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제가 모릅니다. 저는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조심스럽게 합니다마는 이번에 김장김치를 1,000만 원을 들여서 김장김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탈북민들이 오셔서 김장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지고 가고 남은 것들을 다른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탈북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그 일이 쉽지를 않아서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하는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는 중에 홍콩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홍콩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여기 65명이나 되는 북한 성도들이 한꺼번에 탈출하겠다고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나 그런 일 안 하는 거 알잖아. 아니에요, 이번에는 하셔야 돼요. 홍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알겠다고 갈게.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북경에 갔고요. 또 14시간 기차를 타고 7시간 버스를 타고 그리고 택시를 대절을 해서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79살 난 할아버지 한 분이 젊은 사람, 60 난 젊은 사람 3명을 데리고 나오셔서 79살 난 그 할아버지에게 제가 뭐라고 첫 질문을 했느냐면 김일성의 은덕에 의해서 잘 산다며요.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그때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우리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요.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은 사람들.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야. 어른들만요? 아니요. 제일 나이 어린 아이가 몇 살이에요? 3살. 그 아이도요? 그 아이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나오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고 하면 최소한 3억. 그나마 가능한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중에 그 65명 중에 내 아내가 있다면, 그 65명 중에 우리 어머니가 있다면 외면할 수 없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제 나오실래요? 빠를수록 좋아. 제가 해볼게요. 비행기를 대절하고 버스를 대절하고 또 공항에다가 돈 줘야 되고 뭐 이런 일들 다 계산했는데 3억이나 들어서라도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집이라도 팔자. 내 집이라도 팔면 그 돈은 다 안 되겠지만 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돕겠지 뭐. 이야기를 마음을 정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79살 난 그 할아버지가 한 말. 잠깐만. 왜요? 내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자. 그러세요. 잠깐 기다려. 밖으로 걸어 나가시는데 제가 부엌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식사하고 떠날 테니까 밥 좀 준비해 주세요. 그 말을 하고 그분들은 식사 준비를 하는 중인데 한 3시간쯤 걸려야 응답받겠다. 아니더라고. 10분도 안 돼서 걸어 들어오는데 이 할아버지의 신발을 질질 끌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할아버지, 벌써 응답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저기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 남한으로 데려다 주겠다는데 따라갈까요? 라고 물었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고. 이 말에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거기 가면 죽을 텐데. 3살짜리도. 이 할아버지가 한편으로 화가 나서, 우리 돌아가면 죽어요. 우리 손녀가 3살짜리도 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 천국보다 북한이 더 좋으냐? 천국보다, 내가 있는 천국보다 북한이 더 좋으냐? 천국이 더 좋죠. 그럼 나한테 와.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죽으라는 말이죠. 억울한 거예요. 아, 죽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한테 와서, 이 목사, 어서 가. 경찰 온대잖아. 어서 가라고. 제가 준비해갖고 간 돈이 있어서 돈 3,000불을 꺼집어내서 드리려고 그러다가,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무슨 인사가 그러냐?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야지. 천국에서 만나자요. 그러고도 마음이 편하질 않아서 무릎을 꿇고 그분이 신고 온 다 떨어진 구멍 뚫린 신발, 그리고 그 발꼬락, 때가 잔뜩 낀 엄지 발꼬락에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습니다. 내 목에 뭔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울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일어나서 돈을 넘겨드리고, 그리고 경찰 온다고 자꾸 재촉을 하시니까 그만 이동을 해서 돌아오려고 택시를 타려고 가는 길인데, 뒤에서 그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상황인데, 가면 죽는데, 3살짜리까지도 죽을 것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또 택시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정보가 있을까 해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뒤에서 앉아서 보니까 운전수가 낯이 익어요. 그래서 그 운전수를 보고 혹시 뒤돌아보더니, 이 사람? 왜요? 당신 양심이나 있어? 왜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알아? 몰라서 왔죠. 경찰이 와서 끌고 가던 날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몽둥이로 맞아서 6명이 즉사를 하고, 59명은 끌려가서 병들어 죽고 매맞아 죽고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말만 들었으면 제가 섭섭하지 않았을 터인데, 다시 그 운전수가 뒤돌아보면서, 알아? 뭐를요? 3살짜리도 죽었다고, 굶어 죽었다고.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3살짜리도 죽어가야 하는 그 땅.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나라에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줘야지. 그래서 시작한 게 북한 선교인데 성경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요만한 거. 그런데 성경을 본 북한의 주민들이, 성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기를,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요, 요해가 안 됩니다. 북한 말로는 이해를 요해라고 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럼 나는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북한 말로 바꿔주세요. 이 사람아, 이게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내가 무슨 재주로 번역을 하나. 이 성경 그러면 우리가 일본어 성경 갖다 주면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우리말로 바꿔주세요. 그 말을 듣고 시작을 해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북한 말로 번역하는데 22년 걸렸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썼고요. 그게 이 성경이에요. 북한 말로. 아무래도 그렇게만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한쪽에는 북한 말, 한쪽에는 남한 말. 그것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쓸 수가 없어서 허락이 안 돼서 개역 한글, 옛날에 쓰던 개역 한글과 북한 말로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이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한에 있는 35,000명이라는 탈북민들 중에 10%인 3,500권을 인쇄하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4,200권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와 4,200권을 인쇄를 해서 지난번에 나누어드렸더니, 죄송합니다, 흐느껴 울어요. 고맙다고. 한 권.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분은 자기가 10권을 사가지고 탈북민들에게 나눠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일입니다. 김장김치도 해야 하고요. 1,000만 원이 든대요.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된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북한 성경 만드는데 이것 말고, 이렇게 큰 거 말고 조금 작은 것으로 카나다에 있는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아니고요,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북한 언어로 된 성경을 인쇄하라며 40만 권을 준비해서 인쇄하라고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북한 선교 다 안 합니다. 그냥 탈북민들 오시면 그냥 10만 원씩 주는 걸로 북한 선교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북한 아이들, 걔들, 저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고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 이 목사, 나는 그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땅, 북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땅,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어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나도 포기한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에요. 벌써 시간 다 됐어요. 억울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상 목사 찾으시면 거기 7살 때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거 보세요.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순종하려고 하는 저에게 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7살 때 제가 성경을 2번 읽었는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엄마가 예 어머니. 성경을 2번이나 읽었네. 예.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네 어머니.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어디요? 물으면 안 돼요. 어디요? 물으면 안 돼요. 예 어머니. 몽고, 소련, 중공. 그때는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중공. 그리고 머리를 숙이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울고 계세요. 엄마 왜 울어? 안 돼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북한 가. 그리고 북한에 가게 되면 돌아오지 마. 거기서 죽어. 네 어머니. 10년이 지난 만 17살 때 엄마가 예 어머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냐? 못 가죠. 못 가? 못 가요. 그러니까 예 어머니. 미국 가.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가지면 북한 갈 수 있어. 이게 1962년의 얘기예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나이에 여러분들은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알지만 1962년 엄마 내가 순종해서 미국은 가겠지만 엄마 무슨 돈이 있어서 가지? 돈? 옷 입었습니다. 가자. 예 어머니.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병원에 저를 세워놓으시고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데 얼굴이 안 좋으세요. 다른 데 가보자. 예, 다른 데 가서 보고 또 다른 병원 가고 또 다른 병원 가고 4병원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차 안에서 그때 전차가 있었어요. 전차 안에서 예 어머니. 나 병원에 왜 갔다는지 아니?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 몰라도 돼요. 왜? 엄마가 하는 대로 할 건데요. 뭐.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왜? 죄성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부모에게 순종하시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엄마가 병원에 갔잖아. 예. 뭐라고 그래요? 병원에 가서 뭐 했는지 알아? 몰라요. 돈이 없잖아. 알아요. 이 눈 뽑아 팔아서 그 돈으로 너 미국 가게 하려고 갔었어. 근데 의사가 안 된대. 그래서 눈 못 팔고 가는 길이야. 그 얘기하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덤볐어요, 엄마한테. 엄마, 꼭 그래야 돼. 죽어도 가야 하는 길이야. 북한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길일 뿐이에요. 그런데 눈을 못 팔았잖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미국에서 6.25 때 5살, 6살 하던 아이가 지금 15, 17 됐을 텐데 그 아이들 중에 5명을 교환학생으로 보내라. 시험을 치러 가보니까 아이고 많이도 맞더라고요. 178명. 그 중에서 5명 뽑는데 꽁찌로 합격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됐어요. 아, 할렐루야. 그렇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미국 가는 수속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폐결의 환자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요만한 걸로 찍었는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찍게 이만한 걸로 찍었는데 제가 폐결의 환자예요. 미국에 못 갔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는데 폐가 혈액으로 병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엄마는 실망하셨겠죠. 길이 막혔습니다. 미국에 못 갔어요. 근데 뜻밖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는 아버지를 미국에 보내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 가서 죽으려면 난데 왜 우리 아버지가 가냐? 근데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면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대로 가요. 아멘이 없어. 하기 싫지. 여러분 절대로 성경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찬양은 잘해. 노래는 잘해. 헌금은 해. 그러나 뒤돌아서면 싸우고 미워하고 지랄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고 나요. 아닌가요? 고신 쪽은 너무 점잖아서 재미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미국 갔잖아요. 4월 달에 가셨는데 8월 달에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저하고 18년 차이에요. 그리고 엿새 후에 심장마비로 엄마가 죽어. 나는 18살, 밑에 동생 12살, 그 다음에 셋째가 7살, 막내가 5세. 무슨 일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18, 16, 14, 12 이렇게 나누면 얼마나 좋아. 18, 12, 7, 5세. 누구 고생시키는 거죠? 저죠. 하나님 실수하셨죠?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어이구, 범사는 무슨 범사? 원망. 솔직히 물읍시다. 여기 부부간들이 여기 이제 예배에 참석하셨을 텐데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 그게 여러분이에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부모에게 순종도 못하는 주제에 믿음을 지켜? 아이고, 꼴값들 그만 떠세요. 그게 여러분이고 나예요. 그럼 어떡하려느냐? 성경대로 가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일이 다 꼬였잖아요. 엄마는 죽었지. 나는 동생들 키워야지. 아버지는 미국에서 오실 수 없지. 도망갈까요? 어린아이 막내 동생을 누구에게 줘라 그러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줍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그 아이를 제 손으로 키웠어요. 3년 반이 지나고 났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예 아버지 다 됐다. 아버지 여권도 없어요. 다 됐다고. 비자도 없고요. 다 됐다고. 비행기표도 없잖아요. 다 됐다니까 그러는구나. 뭐라 그래요? 예 아버지. 전화를 끊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아버지. 영화 촬영하는 사람 나간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며칠 지나니까 진짜 이만한 영화 텔레비에 나가야 한 영화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뭘 찍을래요? 너희들 사는 거 찍을게. 다 찍으라고. 다 끝난 다음에 여권 받으러 가자. 여권 없어요. 가자. 이 사람도 우리 아버지처럼 강짜를 부리는 거예요. 가자. 따라갔더니 그 자리에서 여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비자 받으러 가자. 갔더니 총영사가 이만한 비자를 내주고 바로 건너편에 여행사가 있는데 여행사에 가서 비행기표를 주는데 1등석. 이게 아는 사람이 몇 있네. 나머지는 1등석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할 수 없지 뭐. 그죠? 삼형제가 미국에 갔고요. 전 못 갔어요. 왜? 저 폐결핵 환자잖아요. 45일이 지난 후에 들어가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하셨어. 에휴, 목사는 꼭 말을 저렇게 해. 하나님이 하셨대. 안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고요. 너 존 F 케네디 알아? 알죠? 그 나쁜 자식. 존 F 케네디 훌륭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주 저질이에요. 근데 그 63년 11월 22일 날 암살당하고 동생 밥이 케네디가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까불며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기 형이 이민법 바꾼 것을 등장을 시켜서 영화를 하나 만들겠다며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The Nation of Immigrant, 이민의 나라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가 부족해. 새로 들어온 한 가정이 필요해. 가난하고 불쌍하고 못생긴 사람. 전 세계에다 텔레그램을 전보를 보냈는데 그때는 이메일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전보를 보냈는데 looking for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It has to be pretty looking and ugly. 가난하고 못생긴 사람 한 가정. 그게 저예요. 하나님이 못생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잘생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잘생겼으면 잘생긴 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감사하고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미국에 들어갔어요. 군대 생활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 목사의 중국 가라.
왜요? 너 딱 중국 놈처럼 생겼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들어가는데 뭘 해야 되느냐? 성경 가지고 가라. 사진 찍어 와라. 사람들을 만나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간첩이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런 훈련을 받은 저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중국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전 목회가 싫어요. 밤낮 똑같은 얼굴을 만나야 되잖아. 저는 그게 불편해.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중국 가라. 성경 가지고 가라. 알았습니다. 가보니까요. 중국에서 아무도 나를 안 잡아. 왜? 지네들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시작을 해서 중국에 성경 배달을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중국에 나가 있는 성경 중에 60, 70%가 저희들이 한 겁니다. 안 잡어. 이게 잡아야 그만둘 텐데 한 번도 안 잡혔어요. 제가 145번을 중국을 들어갔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안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성경이 안 된다고 그런 적이 없어요.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한 권도 안 뺏겼어요. 아니요, 저는 안 뺏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뺏긴 경우가 없잖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처럼 생기질 않았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중에 하나님이 나는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음성을 들려준 후 성경을 번역을 하고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조선족이에요. 조선족들을 거기다 놓고는 하나님이 조선족들을 통해서 북한을 돕기 시작하는 것을 지금 몇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여러분, 조선족들에게 고맙다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조선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몽골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북한에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택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가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정말 할 이야기를 다가 아니라 한 닷새쯤 해야 되는데 오늘로 끝난가 봐요. 다시 부를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동참할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강화도 훈련원이 폐교가 된 학교가 있어서 아주 낡은 거예요.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훈련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간첩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간첩을 훈련시켜야 돼요. 물론 우리는 무기를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정보 수집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머리가 필요해요. 머리 나쁜 사람은 오지 마세요. IQ 120 미만은 오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안 받아요. 이게 써먹을 수가 없어. 적어도 130은 돼야 써먹을 만해요. 여러분 얼굴들이 이상하게 바뀌네. 나는 118인데 118은 118로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곤란을 당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울어줄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우리 강화 훈련원에 오시면 바로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북한을 빤히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탈북민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으시고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맡긴 탈북민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카나다 사람한테 맡깁니까? 북한 설교? 죄송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일본이에요. 미국이에요. 호주예요. 근데 가장 안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한국인이에요. 제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웃들을 향해 일하시도록 환경을 주셨으니까 하나씩 기도로, 성경책 한 권으로, 배추 한 포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이웃들, 주어진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